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걸어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여 마침내 복을 얻기로 마음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주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너희 앞에 전개될 것이다. 이 힘은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에 유하여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목적, 이유가 나오지요. 위로부터 능력을 왜 입어야 할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아니, 위로부터 능력을 안 입으면 증인이 안 될 겁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지 않아도 어차피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증인이 되는 삶 속에서 핍박과 환난을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을 입어라, 위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인물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유대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에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마음이 좀 언짢았지요. 메시아인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를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위대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갔을 때에 그 광장 멀찍이에서 예수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 하인이, 비자가 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냐? 얘기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절대 난 아니다. 재차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맹세하여 나는 아니다. 또 세 번째 물으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아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받았던 베드로도 내가 막상 환난이 닥쳤을 때에는 부인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잡혀갔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녔던 같은 제자나 같은 편이라 했으면 반드시 나에게 잡히거나 잡거나 뭐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미리 피한 거지요. 그러니까 환난 앞에서는 베드로도 힘없이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베드로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텐데 그때 많은 핍박과 환난이 너희에게 전개될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너희가 이겨야 하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바울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유창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변신이 되지요.
그게 뭐냐면 고백했을 때하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하고 차이점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의 한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낮추어 시험한다 이겁니다. 그것 중에 주위의 가족으로부터 주위의 친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온다 이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바로 시어머니로부터, 시어머니는 천주교에 다니고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교단이 틀리고 우리는 종파가 틀리기 때문에 종파가 틀리면은 가정에 파탄이 나고 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으로도 예수를 믿지 않는 대한민국 법으로도 사생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종교를 탄압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는 분명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인정이 됐다. 누가?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지금 낮추어 시험해보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보시면 1절 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라. 즉 우리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 마침내 너희는 뭐한다고요? 추례를 하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광야에 도착하여 3월 그때에 광야에 도착하여 그 이듬해 2월 20일까지 정확히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규례 즉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받고 2월 20일 날 정식으로 교회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0장 11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수기 10장 11절 또는 그 이듬해 제2년 2월 20일 날 광야 생활 시작한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어 시험해서 마침내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이미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말씀을 받게 되면 어느 때인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의 증인이 되는 말이 뭘까? 예수가 남기고 하신 영생의 말씀, 영생의 복음, 천국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데에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야 우리 집안에 교단이 틀리고 종교가 다르면 가정 파탄이 온다 했을 때에 자 종교가 다르면 가정 파탄이 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누구의 음성? 타인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도망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 듣지를 말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가는 양이 되어야 하겠지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지요. 일단 에베소서 6장 12절 보고 출애굽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일단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악한 마귀와의 씨름이다, 싸움이다 이겁니다.
종파가 틀리게 되면은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지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 말씀이 아니고서 철저하게 우리는 갈라내게 돼야 되겠지요. 절대 굽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진짜 당신 없으면 내가 죽어 라고 맹세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었다면 어느 순간인가 다른 어떤 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안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지요.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그 사랑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 이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요한복음 14장 15절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위에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내가 넘어져 버려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를 시인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이 아니다. 그 시어머니가 아니다. 그 남편이 아니다. 그 친정어머니가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 그 악의 영은 뭡니까? 미혹하는 영이다 이겁니다. 미혹하는 영. 뭐를? 영생의 말씀을 미혹하는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카운셀링, 서로 신앙의 문제를 들고 왔을 때 면담할 때 뭐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내 생각과 쓸데없는 말을 섞어서는 절대 그것이 안 되는 거라. 섞여서 먹으면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더러워진다는 것을 이미 몇 번 누차 제가 설명하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의 문제, 내가 시어머니 문제, 내가 아내와의 문제, 이런 등등의 신앙 문제로 어느 누가 와서 카운셀링 할 때에 모르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알면은 기록된 말씀을 줘야 되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과 말씀을 섞어서 뿌리게 되면 반드시 그 심령은 더러워진다. 더러워진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화목의 직책은 주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라 이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얘기를, 이 교제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장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는 바로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신명기 13장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가족을 통하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를 통하여 역사한다 이겁니다. 이럴 때 내가 알면서도 넘어진다는 것은 나는 짝퉁 신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진짜라면 어떠한 말이 와도 나는 전진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증인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인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실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결국 뭐냐면은 6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사건 중에 6번째가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선물을 달게 해주고 치료하는 하나님, 부유케 하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 이 5가지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결국 영생의 복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강한 기도를 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소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고 모세의 소리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한다. 결국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오른팔 왼팔을 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했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인데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왜 손을 드냐고요? 모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라는 분은요 엄청 굵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딱 세 등분 하면 끝나더만 그 사람은요 40세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너무 좋았어요.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나머지 40년은 하나님한테 온전히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르비딤에서 반석을 내가 명하라 했지 치라고 안 했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해서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숨을 거뒀어요. 숨을 거두고 그 묘자리 묻은 자리를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모세는 죽을 때에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던 정말로 팔팔한 사람이었다. 120년 동안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다. 눈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고 모세를 통하여 수십만이 되는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냈는데 그에게 제일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는 정작 들어가지 못했지만 육신은 멸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핏방울이 나왔습니까? 땀방울이 나왔습니까? 핏방울 같은 땀방울이 나왔습니까? 핏방울 같은 땀방울.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얼굴에서 핏방울이 나온다고 엉터리를 쓸까? 얼굴에서 핏방울이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요 타인의 음성이요? 내 양은 내 음성만을 듣지요? 주님께서는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셨을까? 고린도 1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오신 분입니다. 근데 막상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잡혀가시기 전날 기도를 하실 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시면 옮기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작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는 나는 이미 죽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에게 이미 사로잡혔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사로잡혔다 이거 마귀의 음성을 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 두려움이 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몇 차례? 3차례.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시고 난 뒤에서야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 모세를 통하여 아말렉 즉 악의 영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강한 기도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을 기도한다는 얘기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한 시간 기도예요. 자,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와의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신명기 1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내 가족을 내 800일을 비교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동족 형제들 또는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들 또는 동복 형제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 긍정적인 말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가렸어.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듣지 않아야 된다. 상대방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내가 듣는다면 나는 지금 누구라고요? 짝퉁.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돼야 되는데 절대 증인이 되지 않고 넘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짝퉁이지. 마태복음 10장 32,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 말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천부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할 것이고 어떠한 정갈과 어떠한 가시 속에서라도 내 말을 전한다면 내가 천부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듣지 못하고 휘어지고 넘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생명을 다하여 지킨다면 내가 천부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 절대 우리는 양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난과 그 궁핍 속에서 마귀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강한 기도를 통하여 헤쳐나갈 수가. 왜 강한 기도를 합니까? 강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겁니다. 나는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대적이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신명기 28장 25절 신명기 28장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치게 만들 것이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될 것이고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될 것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와 주님과 같이 강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거둬가 주신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불능 아닙니까? 욥기서에 보게 되면 사단이 참수하잖아요. 하나님은 허락한다고 욥에게 사탄이 욥에게 역사하도록.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인다. 이 친구는 이런 단계, 저 친구는 저런 단계, 이 사람은 이러한 단계별로 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본다. 왜? 그것을 싸우고 일어나라고, 싸우고 디딛고 전진하라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추어 시험하는 것은 반드시 마침내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함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순복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면 이 마귀는 떠난다. 떠난다. 강한 기도를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난다.
사무엘상 보게 되면은 수금을 탈 때에 마귀가 떠난다고 돼 있죠. 찬양할 때도 또 안 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이 악의 영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계시록 20장 1, 2, 3절에 보면 천하를 꿰고 만국을 미혹한다. 계시록 12장 7, 8, 9 동일하게 나오지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마귀를 붙여서 그 마귀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지요. 근데 마귀를 우리에게 붙인 목적은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건 맞습니까? 근데 이 마귀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꾼다 이겁니다. 교묘하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내가 직장생활에 내가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면 교회에 나가도 안 와도 돼. 좀 천천히 나가도 되고 돈 버는 일에 열중해. 누구의 음성입니까? 절대 이건 믿지 말라 이겁니다. 절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아니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데? 돈 많이 벌 때까지 성전에 나가는 것을 안 나가도 된다고 하는 건 성경이 어디 있는데? 예를 들면 맞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빨리빨리 성장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게 성장이 됩니까? 들어보면 두 번 흔들면 다 없어지고 한 번 흔들어 보면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맞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 단단한 식물을 빨리 먹어야 선악을 분별하고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빨리 분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미혹돼 아이고 마귀에 미혹됐네 합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로 믿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플러스 사람의 계명 장로 유전 섞인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를 때 정말로 하나님 음성을 착각하잖아요. 그럼 믿어버리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상담을 할 때에는 그 말씀을 낼 때 그 말씀에 성경이 있으면 아멘이고 성경이 없어 절대 들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목사는요 상담하러 오면 말해주기 힘든 상황이 된다라도 할 수밖에 없다. 가시와 찔레에 더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네가 전갈에 쏘인다 할지라도 너는 내 말에 충성하라. 성도들의 형편과 성도들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알겠습니다. 당분간 3개월은 교회 안 나오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나는 누구다? 사탄. 알겠습니까? 그치요? 집사님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은 곧 영혼권이라 그랬잖아요. 영혼권이 뭐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를 만나 바빠서 안 되네 한다면 나는 뭐다? 아니다. 짝퉁은 아니겠지만은 우선순위가 지금 틀리다 이겁니다. 이해겠습니까? 하나님께 뭐하라? 순복할지어라. 뭐하도록? 마귀가 대적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지금 마귀는 누구를 통하여? 지인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와 시부모와 친정부모와 남편과 등등등을 통하여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여본다. 너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하나님 살펴보고 계시다. 그 마귀를 대적하려면 나는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강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만드셔야 된다. 두 번째는 나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철저히 순종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것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세례에 나타난 최초의 육체적인 표적은 방언인데 방언은 샬라샬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 들어가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말씀에 어긋난 성경 말씀이 아닌 말이 들렸을 때 그 말에 내가 넘어지면 나는 문제가 생긴다. 넘어졌다 해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성령과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뭐에다?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바로 근심이라. 내가 죄를 범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성령은 근심한다 이겁니다. 근심했다 기쁘시게 하면 되잖아요. 넘어질 때 잠시 넘어져.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하여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넘어져가지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땜 누구 시어부모니 돌아가신 것처럼 울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죄악들과 같이 벌떡 일어나서 또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보게 되면 세상에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나니 그렇게 써요. 항상 우리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저항 세력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근심한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순종했다 안 했다. 근심했다 안 했다. 근심했다는 성령이 아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을 받은 최초의 육체적인 표적은 방언인데 방언을 받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엄청 기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새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히게 되고 그러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다가 언젠가는 소멸이 된다. 소멸이 되게 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일날 간신히 교회 나온다. 간신히.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삑 하면 그냥 넘어져서 아이고 좀 다리 쭉 뻗고 다음 주부터 나가지 뭐. 그 다음 주에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 또 내일 나가는 날이야? 아이고 지난주 쉬었으니까 또 한번 또 쉬지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 처음 굳게 잡은 것을 놓지 말라.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는 오늘날까지 생존했느니라. 한 사람의 인물을 봅시다. 성령이 소멸이 뭔지를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영이 지금 더러웠다. 더러워졌다. 이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보기에 완전했다 이겠습니다. 뭐만 빼놓고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만을 빼놓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러한 다윗 시편 26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를 단련하소서 나를 시험해 보소서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나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양배원을 단련하시고 이 양배원을 시험하소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연단에도 절대 나는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이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건만 내가 그 말을 뒤로하고 내가 세상을 쫓아 내 죄를 범하게 되면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은 없다. 성령이 떠났다. 그렇다면 조금만 말씀이 온다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버겁지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든 주의 일이라면 큰 발걸음으로 내딛게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가지고 구원에 자원하는 심령.
기쁜 영인에게 임하여서 어디든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지만 죄를 범하여 성령이 떠나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버겁고 교회에 나오는 일도 버거워진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고난도 있을 것이다.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진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물론 넘어져서 안 일어났을 걸 얘기합니다. 넘어졌다 할 때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또 전진하는 조약돌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시고 그 언약 맺은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생활을 하게 해서 교회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과 마귀의 시험과 세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달아본다 이겁니다. 테스트해본다 이겁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종국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복이 주어진다는 얘기지요. 잠시 넘어져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말이 들릴 때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절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서 그렇다고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 대들면 안 되지요. 마귀와의 싸움은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고 순종이다. 기도하고 순종이라 이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마귀는 내 지인들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하고 싸우는 것인데 그 영들은 불순종하게 만든 결국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것은 반드시 내게 주어진 무기는 바로 강한 기도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묵묵히 기도하게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대접해 준다 이겁니다. 상을 베푸신다 이겁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있는 저 앞에서 상다리를 펴서 먹여 주신다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